우리 오늘 귀한 교수님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종훈 교수님이시고 우리 교단 신학교 제가 나왔고 우리 전사님들께서도 공부하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은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지만 지난 10년 동안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 용인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부평까지 오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견딜만 했는데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목사님이 너무 저를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이것도 굉장히 큰 심리적인 부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위해 준비했지만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비전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가치를 담아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담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 두 번째는 자녀를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방식을 구체화하는 이 축복은 신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여기서 우리는 온세계 교인 성도들을 말하고 오늘 저는 온세계 교인입니다. 우리는 매년 6월이 되면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좀 더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담아 기념하고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의 구축인데 이 관계의 구축은 사실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바로 구원인데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이웃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느닷없이 길을 가다가 여기는 부평이죠. 이 지역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이에요. 그러나 답을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 영생 곧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풍요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 곧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인, 무신론자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 내지는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한 남성이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자를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함께 수업을 배우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수업을 배우고 계신 전도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늘 학교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자랑을 하나 하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자랑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지 이제 30여 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놀라시는 이유는 이제 젊어 보인다는 뜻이죠. 저는 결혼을 해서 정말로 2달만 지나면 제 아내와 함께 30주년 결혼 기념일이 주어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제 아내를 알고 있는데 사실 누구보다도 제 아내를 잘 압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30년 동안 알았다면?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를 잘 모릅니다.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요.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같이 다가가서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눈동자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온 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직접 관계의 방식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 노력, 과정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계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핵심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단절,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상실되는 것,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 있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당혹스러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 관계가 상실되거나 단절되어 있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를 좀 더 온전하게 연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이 삶 자체는 우리의 삶의 건강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구축하고 좀 더 풍요롭게 구축할 것인지는 이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스마트폰에 보면 여러 가지 앱 중에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무엇에 집중하냐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이 스토리라는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안 하는데요, 목사님 하실 수 있지만 이야기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아주 근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입니다. 물론 뭐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보시지 않으시나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잘 바라볼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의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마 전에 정년이 좀 꽤 됐죠? 이런 거 보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때로는 드라마도 좀 보세요. 드라마를 봐야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지지 않나요? 언젠간 슬기로울 전공의 이런 그 드라마 있잖아요. 인생의 드라마가 없나요? 드라마 좋아하시지 않나요? 좋아하시죠? 드라마 왜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그 등장인물에 내 삶이 보여져요. 그 이야기의 전개 속에 우리 인생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때로는 감정이입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마음을 그 안에다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내지는 우리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나의 이야기보다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이 출발이 창세기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내 이야기가 중요한데 내 이야기에 하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나는 너와의 풍요로운 관계, 너와 함께 알아가는 이 풍요로운 구원의 관계 속에서 내 이야기에, 구원의 이야기에 네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친숙한 본문 창세기 2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이야기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출발선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처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가 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망가진 것에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망가진 것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어줍지 않게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출발하셨으며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기준점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이기도 하고 참여해야 할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을 위한 사랑에 자기 자신의 우월감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오누이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어서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니 내가 빨리 가서 도와야지 그렇게 이해했나요? 아니에요. 이틀 동안 다른 데로 돌아갔습니다. 말이 되나요?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랑 좀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성영도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꼭 이런 일 전화가 오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성 목사님 어디 계세요? 성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목사님이 맡고 있는 이제 교구나 이제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이죠. 좀 위급한 상황이 주어졌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성 목사님이 전화를 듣고 받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성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분이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 맞나? 내가 진짜 시급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할 때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치유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뭐가 이상하냐면 베데스다 목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만 살렸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상한데 이걸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면 신앙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혹시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만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치유하죠, 다. 그렇지 않나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병 낫기를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치유하셔야 되는데 왜 한 명만 치유하셨을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능력, 과시, 열정, 하고 싶은 일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날 이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나 자신에게 너무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아니면 매 순간 끊임없이 영혼 사랑을 불태우며 누군가를 위해 전도해야 되고 누군가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가슴 벅찬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열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나타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안에 참여하는 이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멈추어 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응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응시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멈출 뿐만 아니라 반드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응시하는 겁니다. 이 응시하는 훈련 없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담은 오늘 읽은 본문의 2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본문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안식의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삶에서 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일과를 멈추고 예배하는 것도 안식이고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는 안식 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은혜의 경험으로서의 안식을 강조하기 위해 하루의 단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하루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출발이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출발입니다. 저녁은 밤이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출발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멈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셔서 눈을 뜨는 아침 우리에게 그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매일같이 매년 이곳 지역에서 이 부평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면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본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분명한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그 뜻이 선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분명한 비전이 무엇인지 2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다 열어놓고요. 저는 모릅니다. 화면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입니다. 호불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설명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일을 들어갈 수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초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고 또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홀로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스스로를 주의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면 내가 혹시 홀로 있는 모습에 너무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가? 신앙이 있지만 혹시 혼자 있는 신앙, 이것을 조금 정리된 표현으로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에 익숙하면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에 초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주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신앙의 현상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신앙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내 인생에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전이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수단화하는 것, 이게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지만 개인주의 신앙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수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면에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용, 수단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개인주의 신앙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 있는데, 이 개인주의 신앙이 익숙하다 보면 공동체와의 관계에 하나의 현상이 주어지는데 그게 느슨한 연대 현상입니다. 느슨한 연대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다시 성 목사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죠?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주저없이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님 오늘 처음 뵈가지고 너무 밝으신데 함부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성 목사님은 제가 조금 알거든요. 성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성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다가가서, 이번엔 성도님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합시다. 같이 이렇게 좀 노력해 봅시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은 성 목사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으셔. 진정성이 없으신 분이야. 왜 한번 물어보고 끝내지? 이렇게 자 보세요. 뭔가를 제안하면 뒤로 물러서고 신경을 안 쓰면 신경 안 쓴다고 섭섭한 것. 이게 바로 느슨한 연대에 빠져있는 신앙입니다. 뭔가 같이 하자, 같이 힘을 모으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자 하면 저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섭섭한 것. 그게 바로 개인주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느슨한 연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 느슨한 연대에 빠져 있으면 독특한 현상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마치 흡혈귀의 신앙인 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잠깐 수혈받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조금 도와주세요 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착해요. 예수님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동시에 이걸 하나님에게 연결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필요할 때 부르면 나와서 도우시면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지니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니 들어보셨죠? 예, 알라딘의 지니 생각하셨죠? 저의 세대입니다. 근데 지니 했는데 KT 인공지능 지니를 생각하신 분, 지금 세대의 분입니다. 알라딘의 지니든 KT 인공지능 지니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르면 나와서 답변하고 부르지 않는데 나와서 답변하면 혼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집에서 지니가 나와서 오늘 날씨 얘기하고 막 음악을 틀어주면 혼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으니까. 요술램프의 지니도 부르지도 않는데 나와서 뭔가를 하려면 혼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필요할 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착해 보여요. 왜냐하면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않거든요. 아주 성실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보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창세기 2장 앞에 몇 장에 있죠? 예, 저건 질문했을 때 답을 구하지 않지만 너무 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맞아요. 1장에 있습니다. 1장 26,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열지 않으셔도 돼요.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모습을 사람이 보일 때, 사람 가운데에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선하신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또 다른 누군가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형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와 관계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반드시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없이는 내가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초청에 참여합니까? 그 사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급의 문제, 선택의 문제 이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신앙 안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 성취를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실력이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공감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합니까? 좋은 대학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학교 성적도 좋습니다. 정말 탁월한 인재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시대 최고의 인재, 신앙의 최고의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실력 있는 대학, 좋은 직장 다 갈 수 있는데 무엇이 약하냐면 공감을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어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싶으면 내 마음에 있는 열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 누구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삶의 이야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 형상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힘들지 않나요? 아무리 친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30여 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있어? 저는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저한테 늘 물어봐요. 듣고 있냐고. 근데 사실 듣지 않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공감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혼 없는 대답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의 이야기에 마음을 두기가 어렵습니까?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럼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안 보여 지금이? 엄마 상태 안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들을 때가 안 됐어. 너 지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녀가 찾아와도 우리는 마음에 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공감해 주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예요. 우리가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전도한다, 섬긴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초청한다라는 말은 너 그렇게 살면 불쌍하니까 여기 와서 좀 힘을 내라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다. 형편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치 있는 이야기다. 소중한 이야기다. 라고 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관련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 공동체와 관계성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또 이번 달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과제가 무엇이냐면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후반부입니다.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불렀어요. 20절입니다.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짧은 단락 안에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주다, 이름을 부르다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특정한 단어가 짧은 단락 안에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여받은 우리의 과제가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단순히 지시 대상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건 피아노, 이것은 의자, 이것은 책상, 이건 지시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를 따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안 친한 사람, 이런 걸 따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대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대상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부평 지역에 온세계교회 공동체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치가 각각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가가서 그것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구체적인 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셔야 돼요. 가족이 가장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가족이면 최고로 건강한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힘든 가정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가정,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좀 쓸만해서, 이 사람이 좀 부유하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여지든지. 그러려면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다가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다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기준치를 딱 놓고 너는 왜 이 사람 같지 않니? 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비교해서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특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가갈 때에 그 대상을 향해서 인격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건 무엇이냐면 다면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의 카테고리나 하나의 특징으로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착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늘 착한 사람으로 간주했는데 그 사람이 착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쩌면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을 대할 때, 아니면 함께 믿더라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을 대할 때 하나의 카테고리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예를 들어 볼까요? 똑똑해요.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착하잖아요. 성실하잖아요. 부지런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만 놓고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가치가 없어 보이고 대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너 늘 공부를 잘했는데 왜 성적이 이 모양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지만 부지런하잖아요. 성적이 좀 나빠도 여전히 부지런하게 있다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치를 인정해주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너무 단편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는 우리의 전 존재를 인격적으로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여러 면을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약점이 보여진다면 이건 하나의 약점이지 또 다른 모습의 훌륭한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꼭 저래. 저런 사람은 예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훌륭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을 다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치를 인정하려면 사람을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은 과정이거든요. 과정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은 불쌍해 보이죠. 지금의 모습은 형편없어 보이죠. 지금의 모습은 그저 그런 것 같죠. 그 인생이 5년 후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형제 자매가 불과 한 달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을 결과로 보면 안 됩니다. 과정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지더라도 지금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불편하죠. 저런 사람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진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때가 제일 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두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존중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네 인생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지금은 과정이다라고 우리를 보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 정말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만 존경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누군지 모르시니까. 저 진짜 그분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학교에 처음에 와가지고 이게 미국 학교에서는 어떤 자리, 어떤 자리에 이제 그 위임식을 할 때 큰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이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자기의 취임 행사를 할 때 친구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다른 학교 교수님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혼동이 없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친구가 와서 저희 지도 교수님을 향해서 했던 표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짧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 실력이 짧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 속에 박힌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의 친구가 저희 지도 교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드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의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 타드가 15년 전 우리와 함께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앞으로 15년 후에 이렇게 큰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교수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라고 면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도 인정했고 이 교수님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그 가슴에서 남겨진 그 음성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과정에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전도사님들 정말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고 컴퓨터 켜놓고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수업 시간에 그냥 잠을 자거나 아니면 해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금 제 수업에서 그렇게 할 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불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저 앞에 섭섭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물론 책임은 있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익명의 대상, 막연한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도 사람을 인정해 주겠다. 이 정도 다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해서 만났지만 내 남편, 내 아내 진짜 어렵습니다. 인정해 주기. 제 자식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자식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나요? 직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지금 진짜 이거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랑 일하는 거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지 않나요?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 만나지 않나요? 열심히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지만 이런 친구가 내 옆에 같이 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웃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평생에 수고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어떻게 만난 이웃이 저런 이웃일까? 왜 우리 윗집에는 저런 사람이 살고 있을까? 우리 앞집에는 왜 저런 사람이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익명의 대상, 막연한 사람을 향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려워요.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다시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19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후반부입니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22절입니다. 22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오신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만난 것 같지만 왜 이 남편을 만나게 했을까요? 내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왜 이 아내를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왜 이 자녀가 나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옆집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왜 내 직장에서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요? 진짜 이 사람 내가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왜 그 사람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를 만나면 내가 원했던, 내가 가치를 부여해줬던 그 인정받는 그 일을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를 향한 신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데려온 거예요. 남편 보십시오. 내가 안 만났으면, 그 다른 여자 만났으면 지금만큼도 못 사는 거예요. 아내 보십시오. 내가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났으면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 자녀가 우리 집에 왔을까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고민 많으셨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수히 많은 인류의 가정 중에 왜 우리 집에 그 자녀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얘를 너희 집에 보내면 그 어느 장소에서보다도 어느 가정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 가치를 네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부평 지역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살고 있을까요? 왜 그 사람이 우리 이웃에 지금 살고 있을까요? 저 사람만 없으면 부평은 깨끗해질 것 같은데, 저런 사람만 없으면 이 동네는 살만할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데 너희들이라면, 온 세계의 성도들이라면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그 사람을 이곳에 살게 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의도성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저희 자녀가 2명이 있는데 둘째 아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런 애가 나올 가능성은 없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유치원을 2번 다녔어요. 과락을 해가지고 못 간대요, 1학년으로. 그래서 유치원을 2번 다녔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성실한 학생이었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내도 비교적 똑똑한 자매였어요.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정말 똑똑했거든요. 근데 그때 가슴이 무너지는데, 남의 가정이니까 별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그 마음, 이런 아이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왔을까였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를 너희네 집에 보내야만 하는 내 마음을 생각해봐라 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사역을 좀 했습니다. 케냐에서 사역을 좀 했는데요. 처음 나이로비에 갔을 때 진짜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거 문제로 힘들게 하고 비자 문제로 힘들게 하고, 학교에서 사역했는데요. 아프리카 학교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 한 사람 가슴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한 사람만 잘 받아주면 케냐의 선교사를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그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사람,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 질문이에요. 생각하세요. 이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누가 생각나나요? 그 옆집에 그 아저씨? 아니면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들이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생각나나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예요. 나를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대상은 저 자신이에요. 저같이 생각이 추악하고 정말로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제 안에 있는 감정 자체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정말로 창피한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저의 내면을 보고 저의 생각을 보면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받았다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더러운 인간도 주님이 받으셨거든요.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저보다 더러울 수는 없어요. 저보다 가증할 수는 없어요. 여기 계신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제가 처음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한 성도님을 봤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정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엘리베이터 탔을 때는 전도사님 한 분과 또 성도님 한 분을 뵀는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만 얼굴이 밝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밝아요. 그 순간 내면에서 이렇게 밝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앞에 나같이 어두운 인생의 삶을 산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긴장하면서 들어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시다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나의 아내, 남편, 자녀, 직장의 그 부담스러운 사람, 우리 이웃, 이 부평의 주변의 거리를 거닐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받고도 남을 대상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힘든 이유는 나랑 같은 사람에게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언어로 people like me라는 뜻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에게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분노가 주어지고 때로는 정말로 무시를 합니다. 피부색만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그런데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나랑 조금 달라도 나랑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신한다면 조금만 다른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다시 바뀌어질 수 있으니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면 어떤 아이들이 있는 줄 아세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다 아시죠?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은 있는데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케냐의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의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지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확신을 가진 게 있습니다.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이름은 없지만, 불려지는 이름만 있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눈빛 안에 계시고, 그 아이의 생명 안에 계시고, 그 아이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고아의 아이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생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태도만 있다면, 이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전도에 익혔던 그 기술과 방법은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만 찾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얘는 더러운 애고, 얘는 부정한 애고, 얘는 죄인이고, 얘는 세리이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눈에는 죄인이고 세리이고 부정하니 나에게는 형제이고 자매이다.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형제요 자매로 보였어요.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을 볼 때 어디 사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람을 좀 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에서 사는 걸 너무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네가 부유함으로 인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너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어디에서 산다고 얘기했죠 아까? 예, 기억력 좋으시네요. 저 용인에서 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인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지에서 산다면 용인 산다고 안 해요. 저는 수지에서 산다고 이야기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약에 분당에 사는 사람은 성남 산다고는 안 하죠. 그렇죠? 중원구에 사는 사람은 성남 산다고 하지만 분당 사는 사람은 성남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당 산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분당 구민이다. 근데 분당 구민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예요. 제가 수지에 살면 저는 수지에 산다고 이야기하지 용인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인구는 좀 처진 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용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제 인생의 변화가 이 경험에서 주어졌어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이 일을 제 인생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정말로 힘겹고 어렵고 정말로 방황했던 시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종훈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혈육에 부모님이 계신데 나를 어떻게 낳았다는 건지 이분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주신다. 그분이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시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질풍노도에 정말로 방황했던 그 시절 교회 문턱에 찾아올 수 있도록 친구가 전도하고 그 선생님이 그 불러주셨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 주변에 온세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커가고 자라가고 있으며 이제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잖아요. 이 안에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태도, 눈이 새롭게 열려지고 이름을 새롭게 불려주는 그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고 온 세계 교회는 그 공동체의 그 위대한 사역의 주인이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를 인정해주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 구원과 관계의 축복을 향한 이 위대한 사역에 용기를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